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대략 한 66년에서 67년경 서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이제 죽음이 임박했음을 이제 예감을 하고 이제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서신입니다. 당시 로마는 네로 황제의 박해가 아주 극심했고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아주 심했습니다. 우리 화면에 잠깐 사진을 저 교회가 바울의 순교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 교회 안에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 지하에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네. 그래서 제가 방문했을 때 저기 내려가서 보니까 굉장히 습해요. 그리고 되게 찬 바람이 아주 슉 나오는 데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제 바울이 이제 어떻게 순교를 당했는가? 바울은 목배임을 받아서 순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십자가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 목이 딱 잘리면서 이 바울의 목이 한 번, 두 번, 세 번 튕겨서 그 자리에 이렇게 샘이 솟았다 그래갖고 또 그런 또 샘도 같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제 저 모습을 여러분이 이제 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 자신의 인생을 네 가지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요약한 자신의 네 가지의 삶의 모습은 그냥 바울이 단순하게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할 믿음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실천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주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문에는 전제, 우리말로는 전제라고 번역했고 영어로는 드링킹 오퍼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풀으면은 부어버리다, 제물로 쏟아붓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제는 유대 제사 의식에서 마지막 단계로 포도주를 제단에 완전히 쏟아붓는 행위를 전제, 드링킹 오퍼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제를 하게 되면은 제사가 끝났다, 제사가 완성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지막 제물로 완전하게 쏟아 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애에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바울의 완전한 헌신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빌립보에서도 같은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만찬, 예수님께서도 최후의 만찬에서 자신의 대속의 죽음, 희생을 부어지는 피 전제로 표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의 피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죽음을 그리스도의 희생에 지금 동참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끼지 않았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 우리도 과연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아끼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재능, 우리의 재물, 우리의 마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쏟아부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을 꽉 움켜쥐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얘야 모든 것을 내게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주일 반나절은 주님께 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 거는 다 제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주일 몇 시간은 주님께 제가 드릴 수 있지만은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모든 것을 다 부어버렸다. 완전히 아주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내 삶을 다 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울은 자신의 삶을 다 그 드링킹 오퍼링 하나님께 다 부어지는 삶을 살았다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의 바울의 목소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불쌍한 바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런 느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 지금 본문을 통해서 승리감, 내 삶은 보람이 있었다, 내 삶은 기쁨이 있었다 라고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쏟아부을 때 우리는 삶이 결코 무의미하거나 공허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을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실천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말에 싸움으로 번역된 이 단어도 아곤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했는데 이 아곤은 경기장에서 싸움하고 투쟁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 그 운동 경기나 전투를 묘사할 때 사용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싸움에서 그냥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 아름다운 싸움, 고귀한 싸움, 가치 있는 싸움을 했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과 삶을 가치 있는 투쟁, 고귀한 싸움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전투가 아니라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그 투쟁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같은 표현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믿음을 지키고 영생을 향해 나가는 투쟁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일생을 그냥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선한 싸움이라고 부르겠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은 싸울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싸움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영혼을 위한 싸움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진리를 위한 싸움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한 싸움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영적인 무기를 내려놓고 우리의 대적자 사단에게 항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유혹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죄와 평화를 맺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저앉지 말고 다시 싸움터로 돌아오라.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겪고 있는 인생의 상처, 견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지금 흘리고 있는 이 눈물은 흘릴 가치가 있다. 모든 희생을 치를 그 대가에는 가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실천은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고백합니다. 이 달려갈 길, 달리기 코스, 경주, 달려가야 할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고 라고 하는 것은 완성했다, 내가 그 목표에 도달했다 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달리기 경주에서 결승선을 통과한 선수의 이미지를 지금 떠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 경주를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완주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선교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바울은 자신의 삶을 단거리 경주가 아닌, 영어로는 이걸 스프린터라고 그러죠. 자신의 인생을 마라톤 경주로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성취는 자신이 얼마나 빨리 달렸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그 경주를 완주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2, 3년 번쩍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아주 2, 3년은 잘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시들시들해지는 분들이 제가 경험으로 여러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뿐만 아닙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번쩍해서 막 확 불 붙어 있다가 오늘 갑자기 휙 꺼져버립니다. 올림픽 경기의 마지막 피날레가 뭡니까? 마라톤입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이 마라톤의 역사적인 유래를 알고 계실 겁니다. 고대 그리스의 마라톤 전투가 기원전 490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군을 그리스 군대가 마라톤 평원에서 격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승리를 이제 전하는데 그 역사에 의하면은 그 당시 그 전령으로 뛴 그 병사 이름이 펠리피데스라고 하는 이 병사가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달려갔다는 거죠. 근데 그 거리가 대략 26마일,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40 얼마예요? 그 킬로미터로 42.195km, 그 정도 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사는 그 코스를 전력을 다해서 달렸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리스가 승리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코스를 다 달리고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임무를 죽음으로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날 우리가 그 마라톤 경주의 시조가 된 거죠. 기원이 됐습니다. 다음 주가 제가 알기로는 뉴욕 마라톤 대회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 맨하탄이 이제 꽉 다 막힐 겁니다. 근데 뉴욕 마라톤도 아무나 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뛰고 싶다고 뛰는 게 아니에요.
뉴욕 마라톤을 뛰려면은 이 마라톤 코스를 내가 얼마큼을 했다라고 하는 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자격을 갖고 뛰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는 것은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고 열정으로 크리스천의 경주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완주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믿음의 마라톤, 굉장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마라톤, 끊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마라톤은 끝까지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혹시 우리 가운데 믿음의 경주가 피곤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 나의 인생의 삶의 언덕은 너무 가파르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거친가? 내가 달려가고 있는 이 인생길에 왜 하늘의 태양은 저렇게 강렬하게 내리치고 있는가? 아, 나는 너무 피곤하다. 지쳤다. 그리고 이 순간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아, 더 이상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는 경주를 마쳤다.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 경주를 마쳤다.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쳤다.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 경주를 마쳤다.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경주를 마쳤다. 나의 동력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완주를 마쳤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인생 마라톤 이 경주를 완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잘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잘 마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Finish strong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끝을 강하게 맺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용두사미가 있잖아요. 아시죠? 용두사미. 시작은 용처럼 멋지게 했는데 끝은 보니까 뱀골이었다는 이야기합니다. 흐지부지했던.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실천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제 믿음을 지켰으리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기 제자,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끝까지 지키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변화되는, 믿음이 변경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은 빠져나가고 육체의 행위로 마치겠느냐라고 하는 그 우리의 믿음의 변질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행위를 자꾸 분리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가 사실 또 종교개혁주의입니다.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게임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되 그 구원받은 믿음은 삶의 형이, 삶의 열매, 삶의 행위로 증명되고 완성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받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증언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바울은 나는 믿음을 지켰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같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섯 번째로 이 그리스도인의 이 믿음의 이 네 가지의 실천에는 최후의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은 저도 영어로 무슨 absolute 이런 말 별로 쓰는 거 좋아하지 않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써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absolute conviction,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자신의 미래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지금 바울은 사형 집행인의 지금 그 시퍼런 칼 위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칼 너머에 있는 의의 멸류관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멸류관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주님 자신이 그의 머리 위에 쓰여주실 의의 멸류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증거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멸류관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들만을 이 멸류관이 준비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들을 위한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의 멸류관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이렇게 바울처럼 사모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과연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들이 이 지금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혹시 다가오는 세상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증언, 오늘 우리 각자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끝날 때쯤 우리들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제물로 부어 드려졌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나의 길을 마쳤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어로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물, 선한 싸움, 경주, 믿음, 그리고 멸류관. 아멘.